서신으로 배웠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복을 더 받는 가이오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늘 대접받기를 원하다가 마침내 심판받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며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암송도 하고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성북동이나 평창동을 지나갈 때 크고 화려한 엄청난 큰 고급 주택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백 평의 정원에 수영장이 달린 최고급 시설로 자기 부를 과시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까? 그러다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9편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뒤따라가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뜨거운 가슴과 찬양하는 신령한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히 누리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좋은 환경과 재물도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살 뿐입니다. 당연히 예배나 헌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재물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능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평생 행복하고 편안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실 때 그냥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치료하실 때 강건한 복을 주시기 전에 내 죄상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그날 밤에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영원히 잘되는 복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현재 부족해도 우리의 영혼은 더 기름지고 윤택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생활 원리입니다. 기도 생활, 성경을 상고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는 일,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야 내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신령한 믿음의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영생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의 인생이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 재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피해도 이웃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범 청년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인기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남모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웃에게 선을 하고 인기가 있었음에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하나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재물이 아까워서 심히 근심하다가 주어진 영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긴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불만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재물과 지식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이미 믿음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돼 있는 그에게 더 잘 되기를 그는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더 잘 되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지위, 부귀와 영화로움, 자기를 지켜줄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축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처럼 권력과 지위와 부귀와 영화로움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군사들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가졌던 사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과 신령한 싸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른 것, 세상의 것 다 갖고 막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싸움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낮아지고 몰락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높아지고 마침내 존귀하게 됐던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셉은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룟가 진리 안에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되기를 축복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며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는 복입니다. 초대교회로 그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잠잘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들을 먹이고 잠재워주고 누군가 이들에게 용돈을 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이오는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돌봤다는 것이 뭐냐? 성지 순례자들이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잘 곳 없어 교회를 찾아올 때 이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여비까지 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그의 사업이 잘돼야 사방으로 몰려오는 주의 종들을 다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범사가 더 잘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생활이 변하지 않고 그 살림 그대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흥하지도 않고 그 삶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를 하고 빚보증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가 행하는 것마다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흥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범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산업과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봉사할 수가 있고 더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종적인 삶은 형통과 확장의 복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우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범사가 잘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으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신령한 축복이 있을 때 강해지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는 날마다 강하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나의 미래의 삶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배 복을 받는다 얼마나 큰 겁니까? 가정에 텔레비 한 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텔레비가 1000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1000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 이거 문자적인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복 주심은 무한된 겁니다.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교우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1000배 축복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천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이나 받으시죠? 나는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면서 더 믿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천배로 확장하시고 축복하게 하심을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먹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고 아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짐 때문에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근한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은 오히려 높아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지위와 권세를 갖습니다. 왕에게 남다른 총애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를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행사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생겼대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확장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때 능히 극복하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물결 위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믿고 그냥 나갑니다. 이때 100%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돌리고 부는 바람과 풍랑이는 그 물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지?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을 갔을 때 물속에 빠졌습니다. 때는 우리는 의심 때문에 삶이 물에 빠지고 사업이 빠지고 가족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즉시 잡아주심으로 우리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고 망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마침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도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면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범사가 잘돼도 그것을 능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피곤하고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개인의 영혼과 한 가정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며 봉사하는 가이오가 체력이 떨어지고 병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대로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하다 보면 헌신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병 때문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피곤해서 며칠씩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 병만 치료받는다면, 내가 여기서 낫는다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병은 한 달, 두 달, 몇 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과거 저에게 배운 어느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어느 재벌 회장의 선임되는 아주 특별한 간호사인데, 그 회장이 암이 걸려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재벌의 회장은 구겨진 환자복을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담 넘어 바삐 움직이는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서 사방으로 오가는 바쁜 사람들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도 건강하면 저렇게 일하는. 내 밑에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씩 있는데, 그러다가 손술에 땅콩과 오징어가 군밤하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저 건강을 주고 내 건강을 저 사람이 갖는다면, 건강을 서로 바꿔친다면 내가 지금 당장 10억을 줄 텐데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건강이 나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니까 10억을 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않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병들고 약하면 모든 것 다 귀찮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봉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하고 건강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골수가 윤택해지고 신원을 강건케 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병 낫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고요. 시편 41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고쳐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 맹인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비하고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접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확실한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 의사와 현대의술도 고치지 못하는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주님은 넉넉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발달이 부족하고 육신의 발육도 부진하며 사회성이 없는 자녀들까지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른 땅을 마음껏 밟고 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런 간증이 우리와 이 재단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과 형제가 건강해서 치료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이런 치료, 이런 영광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
결코 뿌리 없는 나무요 피 없는 구름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가정은 편안하고 생활이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병을 치료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